네, 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아침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11월 23일 목요일 아침 계속되어지는 말씀 묵상은요, 잠언 21장 뒷부분 되겠습니다. 잠언 21장 17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연락을 좋아하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술과 기름을 좋아하는 자는 부하게 되지 못하느니라. 악인은 의인의 속전이 되고 사악한 자는 정직한 자의 대신이 되느니라. 다투며 성내는 여인과 함께 사는 것보다 광야에서 사는 것이 나으니라. 지혜 있는 자의 집에는 귀한 보배와 기름이 있으나 미련한 자는 이것을 다 삼켜 버리느니라. 공의와 인자를 따라 구하는 자는 생명과 공의와 영광을 얻느니라. 지혜로운 자는 용사의 성에 올라가서 그 성이 의지하는 방벽을 허느니라.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요, 보이는 바람, 안 보이는 해류, 보이는 바람, 안 보이는 해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내용 잠언 21장은요, 앞뒤로 이제 크게 두 개로 한번 굳이 나누어 본다면, 앞에 부분에는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 훈련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아침에 말씀드렸던 내용은 하나님을 미소 짓게 하는 인생, 하나님의 미소 짓게 하는 인생으로 해서 두 가지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의 손에 통제를 받아야 되고,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복을 빌어야 된다. 한계를 인정하는 것이든 하나님의 손 안에 통치를 받는 것이든 뭘까요? 마음 훈련.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 훈련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오늘 나오는 17절 이후부터 마지막 31절까지 내용은요, 행동 훈련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제 마음 준비가 되었다면 행동으로도 그게 드러나야 되잖아요. 그렇죠? 말만 앞서면 안 되고 행동으로 그것이 실천력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여러분, 오늘 설교의 제목을 보이는 바람, 안 보이는 해류라고 잡았던 것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보통 바람이 동쪽에서 불면 물체는 전부 다 서쪽으로 가죠. 그런데 북쪽에서 불면 당연히 남쪽으로 오겠죠. 이게 자연스럽다고 느끼지 않습니까? 근데 실제로 그것을 거스리는 역행하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저 북극 같은 데 가면은 빙하가 있어요. 빙하가 보통 바람이 불면, 서쪽에서 바람 불면 당연히 동쪽으로 올 것 같지만, 어떤 경우에는요, 서쪽에서 바람이 부는데도 서쪽으로 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 특이했어요. 과학자들의 분석에 의하면 여러분의 짐작하시는 대로 빙하는 바람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는 바람이 아닌 보이지 않는 바다 깊은 곳 해류에 의해서 움직이더라. 그래서 바람은 서쪽에서 불어서 동쪽으로 갈 것 같지만 실제로 같은 서쪽을 향해서 가는 독특한 현상, 안 보이는 해류와 같으신 하나님의 역사, 그걸 생각하면서 여러분이 이제 행동 훈련을 하실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동 훈련을 하기 위해서 중요한 내용을 오늘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자 이렇게 서두에 조금 장황한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우리 17절 보면요, 연락을 좋아하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잔치 좋아하면 가난하게 된다는 얘기, 술과 기름을 좋아하는 자는 부하게 되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아는 이 사자성어 중에서 주지육림이라고 있지요. 술, 연못, 그 다음에 고기, 수풀을 이루는, 술독에 빠지고 배불리 기름지게 먹는 일이 결코 부하게 못한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면서 결국 뭐예요? 이렇게 절제 못하고 흥청망청 호언장담하는 식의 인생을 살아서는 안 된다. 대표적인 사람이 모르드게를 나무 장대에 죽이려고 했던 하만 아닙니까? 그것이 오히려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려 했던 그날이 이스라엘에게는 해방의 날, 불임절이 되지 않아요? 그런 점에서 18절 보세요. 악인은 의인의 속전이 되고, 하만의 나무 장대가 결국 본인이 이스라엘 히브리인들을 죽이려고 했는데 본인이 달려 죽는, 그래서 악인은 의인의 속전이 된다. 그것이 하만의 나무 장대 같은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의 역사. 보여지는 바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해류를 따라 살아가는 그런 복된 인생. 이것이 행동훈련의 첫 번째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와 동행하라. 이것이 행동훈련의 첫 번째예요. 하나님, 제가 이번에 이런 일로 인해서 이런 결단과 이런 삶이 있는데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인가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맞나요? 제가 이것을 이렇게 해도 될까요? 라고 물을 수 있는 그런 행동 훈련이
여러분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예로 19절에 다투며 성내는 여인과 함께 사는 것이 광야에 사는 것보다 나으니라 돼 있어요. 소란스럽고 고집스러운 사람과 함께 있는 것보다는 아무도 없어도 광야에서, 미드바로 광야에서 하나님의 음성만이 들리는 것이 훨씬 더 귀한 것이다. 그만큼 가정에 소중하다는, 가정에서 공동체가 소중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있든, 그게 한 명이 있든 여러 명이 있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영적 광야의 삶이 중요하다.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가정에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행동훈련이 이어져야 되는데 20절에 지혜 있는 자의 집에는 귀한 보배와 기름이 있으나, 그러니까 지혜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님의 말씀. 그래서 지혜를 예수님이라고 잠언은 말한다고 그랬죠.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가정으로서 지혜 있는 그런 자의 집은 귀한 보배와 기름이 있다. 귀한 보배와 기름이 뭐겠습니까? 화목함과 사랑이 넘치는 행복한 가정,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가정. 첫 번째로 마음을 위한 이 행동 훈련의 첫 번째는 뭡니까? 절제하는 모습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가정에서는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화목과 사랑이 있어야 된다. 그런 점에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행동 훈련을 위해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호언장담하거나 여러분의 마음대로 될 것 같은 착각들을 이제 버리시고, 내가 정답을 맞춘 인생, 천국 가는 인생이 맞더라도 하나님의 일하심 맞는지를 계속 확인하며 믿음으로 하루하루 전진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비대칭 전략으로 승리하자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 인생을 승리할 때는요, 어떤 일에서 우리가 영적 전쟁 같은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내가 상대방이 전면전으로 나오면 나도 전면전으로 대응하는 것이 일반적으로는 맞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그게 안 맞을 때가 많아요. 그래서 22절에 지혜로운 자는 용사의 성에 올라가서 그 성이 의지하는 방벽을 허느니라. 이게 우리가 일반적이잖아요. 왜냐하면 용사의 성에 올라간다는 것은 전면전을 치르는 것이 아니라 게릴라전을 치르는 겁니다. 북한에서 끊임없이 핵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은 뭐예요? 전면전이 아니라 우리가 이만큼 세니까 까불지 마, 나만 쳐들어오지 마, 미국도 조심해, 뭐 이런 식 아닙니까? 이건 전면전이나 정직하지 못한 방법이에요. 그러나 이런 비대칭 전략을 통해서 실질적인 이득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혜로운 자는 오히려 비대칭 전략인 용사의 성에 올라가는 것 같은 게릴라전의 지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영적 전투를 승리하는 비결은요, 양이 1위를 이기는 전략입니다. 그러면 양이 양을 상대하는 방법으로 안 됩니다. 비대칭 전략, 보이지 않는 전략, 보이지 않는 해류와 같은 전략이 필요한데 그게 뭐겠어요? 영적 비대칭 전략, 기도로 승리하고 말씀으로 승리하고 찬양을 통해 승리하고 이런 겁니다. 여호사밧 왕 때 하나님께 찬양함으로 외국 군대를 물리쳤던 그런 것과 똑같습니다. 여리고 전투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이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송하고 하나님 앞에서 함성을 외치고 침묵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했던 비대칭 전략의 승리. 홍해를 건너는 거 말도 안 됩니다. 그래서 모세가 홍해를 건널 때 어떻게 해요? 자기가 갖고 있던 이 장대, 나무 지팡이를 어떻게 해요? 홍해를 향해서 가리키니까 그때 홍해에 동풍이 밤새도록 불어와서 갈라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흙바닥 같은 이 홍해 바닥을 어떻게 해요? 마른 땅처럼 건너가는 비대칭 영적 전략의 승리. 보이는 바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해류가 여러분에게 오늘도 승리를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 이렇게 귀한 시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말씀으로 승리케 원하여 오늘도 이렇게 잠언의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동 훈련을 하기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우리가 결코 과장하지 아니하고 절제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영적인 비대칭 전략으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싸움 앞에 홍해를 건넜던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그리고 요단강을 건넜던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그리고 여리고성 전투에서 이겼던 바로 그러한 1위를 이기는 양의 전략으로 승리하셨던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행동 훈련으로 오늘도 가정의 화목과 평안함이 있고 기도의 적마다 응답이 있고 조줌을 통하여 오히려 손해봄을 통하여 양보함을 통하여 믿음으로 승리하는 간증 있는 목요일 되게 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이제 내일 여러분들 많이 추워진다고 들었고요. 오늘도 쌀쌀하다고 들었는데요. 추워지는 이제 목요일, 금요일 시간들 여러분 복되게 보내시길 바라고요. 이제 내일 금요일에는 잠언 22장의 말씀을 갖고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내일 만나요.